우회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 리모컨으로 좀 꺼주세요. 위에.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생은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죽은 후에 직후죠. 그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30년을 지도자로 멋지게 활약을 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세겜 땅에 죽게 되는 데까지의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다른 성경의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중요한 순간마다 보여준 그 믿음, 또 용기, 또 순종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그와 동행해 주실 때 결국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와 또 동행해 주실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고 또 사용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서를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붙들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우리 인생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어떻게 우리의 존재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걸음을 걷게 될 것인지를 배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그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부터 시간을 좀 40년 정도 이렇게 되돌려 가지고 출애굽 사건이 막 시작되었을 때 그 애굽에 있던 여호수아의 형편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애굽 땅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란
한 40세쯤 된 젊은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민족 앞에 나타난 모세라는 사람과 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씀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애굽 땅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들을 이 여호수아가요 두 눈으로 똑똑히 묵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을 하는 거죠. 특별히 그 10가지 재앙 중에 그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그것은 그가 아마 일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아주 진한 체험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장자였거든요. 여기 그 집의 첫 번째 아들 있으시죠? 저도 첫 번째 아들이고 우리 황 집사도, 규환이도 그렇고, 그 외에는 안 계실 것 같네요. 선호도, 용현이도 그렇군요. 첫째 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첫째 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신이 모든 애굽에 이렇게 있는 장자들을 삼키면서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저쪽에서 이제 저쪽부터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막 움직여 오고 뭐 사람들은 막 통곡하고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럴 때 그런 자기 집 문설주에 발라놓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아무런 해도 겪지 않고 죽음의 신이 자기 집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알게 된 거죠. 죽음의 그 사자가 장자인 자기가 숨죽이고 있던 그 집 위를 넘어간 거예요. 어린 양이 흘린 그 피를 보고서 말입니다. 분명히 이 경험은 그의 일평생 잊지 못할 아주 진한 영적 추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죠. 40세의 그 여호수아는 하루아침에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합니다. 출애굽의 아침이 밝은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홍해도화 사건이 벌어졌고 그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이 되고 또 시내산에 임하신 여호와의 그 모습과 그분이 주신 십계명 이야기, 또 그 다음에 있어지는 금송아지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 등등 이거를 쭉 지나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역할은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모세의 수종으로, 그 다음에는 이 역사들을 목격하는 목격자로,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의 든든한 동역자로 40년의 세월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오늘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모세가 죽는 날 전혀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뜻밖의 순간에 모세가 정정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물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맞춰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새로운 시대에 오늘 본문부터 여호수아 1장이 열린 겁니다. 그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는 그럼 몇 살이에요? 80세 정도 됐겠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30년 동안 가나안 정복, 그리고 그것을 정착하는 시대를 이끄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살게 됩니다. 이상이 여호수아의 배경이 되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장부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잠깐 우리가 그날 400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서 애굽 땅의 노예로 살다가 갑자기 자유를 맞이하게 된 출애굽 아침에 이스라엘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움찔움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그런 지배를 받은 적이 있지만 그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갔어요. 그렇죠? 여기 그 시대에 살아 계셨던 분 계신가요? 계실 수 있겠군요. 김영자 집사님도 그 시대를 겪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해방을 맞이했다. 가슴이 뭐 엄청 막 뛰지 않겠어요? 드디어 지긋지긋한 이 종로릇 안녕이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떠나게 됐구나. 신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가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이 죄와 사망에 눌려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 몰랐던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할렐루야, 새 출발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박수치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 한번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할렐루야. 처음 부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다른 인생 살아야지. 우리 그러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바로 그 다음날 우리가 천국으로, 소위 말하면 축복의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사를 쫙 완료해가지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딱 구원받으면 딱 천국 가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대신에 그 가나안의 축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속에서 40년, 여호수아의 인도 속에서 30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그 땅을, 그 산지를 순종함으로 밟아가고 또 취해야 하는 아주 고단한 여정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또 공부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바로 그 다음날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는 그 믿음의 대장부,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산과 골짜기를,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인 거예요. 참 별일이 많아요. 여러분 해보셨죠? 어떨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하고 외쳐도 그냥 그분은 침묵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기도 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공짜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은 우리 입에서 정말 찬송과 감사가 막 흘러 넘쳐 나오지만 어느 날은 의심과 절망의 그 골짜기를 거닐면서 낙심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거기에 광야도 있고 또 골짜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마냥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의 삶이 힌트와 대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 온전히 이루어서 그 땅을 취하게 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땅은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져 있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땅은 로또 복권처럼 그냥 딱 당첨되면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라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순종해서 차지해야만 하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출발했던 우리들의 옛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가나안 땅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디면서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맛보길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광야에 들어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홍해를 만납니다. 시내산을 만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런 시험도 겪습니다. 심지어 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여전히 그 냉혹한 현실이라는 놈을 그들이 만났다는 거죠. 피땀 흘려 순종하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여러분, 너무 어려운 말씀을 계속 드립니까?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사형통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만사형통을 참 좋아해요. 근데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애매한 일들을 많이 만나며 왜 그렇게 힘든데도 하나님께서 뭐 바로바로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시고 또 왜 그렇게 자주 우리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이렇게 오고 하는지, 왜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그렇게 쉽게 잘 풀리지 않는지, 뭐 등등 모든 정확한 이유를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지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전히 광야 속에 있고 우리는 여전히 광야를 걷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진짜 문제. 분명히 저기에 가나안 땅이 있고 이제 올라가서 취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싸움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 싸움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싸움을 하라 하시는데, 그 땅을 취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들로 그냥 거기 앉아 있고 싶고 거저 얻고 싶고, 물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죠. 죄의 유혹을 끊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이게 머리로는 다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지금도 뭐 겪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게 싸움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순간순간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촥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너무너무 기분도 좋고, 야, 정말 예수 믿는 맛 난다 이러면서 살아갈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이 싸움이 여간 만만치 않다는 걸 기본적으로 잘 알게 돼요. 그래서 혹시 가나안으로 가는 또 다른 가나안 땅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어떤 뭐 좀 쉬운 길이 있을지도 몰라. 꾀를 부리고 중간에 적당히 타협할 길을 찾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가나안 땅을 싸워서 취하지 아니하고 뭐 그냥 거의 다 왔으니까 그리고 이 광야의 언저리에 그냥 초막 짓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뭐 거의 다 왔는데 뭐 여기도 좋은데 뭐 애굽보다는 여기가 뭐 1000배는 좋은데 뭐.
가나안 땅이 저기 예비되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수고에 들어가서 취하기는 싫은 거죠. 그 수고가 싫은 거예요. 수고가. 그냥 요즘처럼 딱 요 정도만, 요 정도만, 그게 좋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멈춰서서 저쪽에서 열심히 진격해 들어가는 사람을 쳐다보고 응원하기도 해요. 잘한다 잘한다 응원도 해요. 그게 현실인 거지. 그러면서 오늘 본문 보세요. 여호수아도 동일한 문제 앞에 섰습니다. 물론 1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너는 일어나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요단을 건너 내가 내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을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으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라, 내가 줄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쯤 보면 이게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걸 눈치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 많은 땅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그냥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주는 게.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취해야 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상대해야 될 가나안의 7 족속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 여러분, 이 말씀만 듣고 야 가자 하고 일어설 만한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꿈꾸는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 생명을 누리는 삶, 천국을 이미 사는 삶,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리에 이르는 삶, 성령 충만한 삶,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삶 등등등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 축복의 자리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단도 통과하고 때로는 순종과 불순종의 씨름도 하면서 때로는 실패의 경험도 하게 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지나가는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이야기를 쭉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적당히 해서 예수도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도 별 갈등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런 길을 찾아요. 솔직히 둘 다 얻고 싶잖아요. 예수도 잘 믿고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그러시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도 얻고 가나안도 얻는 삶, 믿음도 얻지만 형통하는 삶도 얻는 삶 말입니다. 그것도 그 땅의 거인인 헷 족속과 싸우지 않고 쉽게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고민 아니겠어요? 고민.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고민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4개의 동사가 나와요. 일어나, 건너고, 가서 밟으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건너고, 가서 밟으라. 그리고 나서 힘든데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힘들 게 그냥 눈에 보여요. 뻔히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축복의 자리로 주시되 쉽지 않을 것임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시는 약속이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일어나 길을 떠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고 했으니 저가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겁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중간중간에 우리는 틀림없이 힘든 일들을 만날 겁니다. 오늘도 그 여정 속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건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믿음은 안 됩니다. 하나님 또 피할 것 같습니다. 여리고 성곽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정하시죠? 예수 믿는 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광야고 골짜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또 한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섰던 모세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모세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봤잖아요. 왜냐하면 그 손을 통해서 펼쳐졌던 기적과 이사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지팡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에 비하면 너무 가진 게 없어요. 초라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여호수아는 주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게 비결이었어요.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나안 땅의 한가운데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제2, 제3의 여호수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진격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 이 율법책을 레위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는 거죠. 말씀 붙잡고.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럼 그대로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말씀만이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선택하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대하는 모든 일들은 처음 만나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거기 가봤어요? 처음 가보는 거잖아요. 정탐꾼들 외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활할 때 너무 낯설었겠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땅을 가보질 못했다니까요.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다가오는 대적들, 어떻게 대응할지, 급변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 바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모르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말씀해 주시면 내 여리고는 이렇게, 아이성은 이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맞겠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는 것이고.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강대상이 무겁겠어요? 안 무겁겠어요? 무겁겠죠. 원목인데. 근데 굉장히 무거운데 이 강대상을 한 손으로 이렇게 쭉 밀고 가요. 우리 아래 강대상 보면. 그렇죠? 한 손으로 이렇게 미는데 드르륵 밀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 강대상 밑에 바퀴가 달려있어요. 우리 밑에 강대상도 그렇습니다. 바퀴가 달려있어요. 제가 이거 들어봤는데 한쪽씩 이렇게 들어서 줄 때문에 들어봤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 바퀴가, 강대상 밑에 있는 이 바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사람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그분의 인생에 말씀이 주어졌을 때 믿음이라는 바퀴가 달려 있으면 당연히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되겠지. 그랬더니 그냥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자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혼을 사랑해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를 세워라, 주고 나누고 섬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라. 여러분, 성경은 보면은 흐릿한 게 없어요.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때 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만사형통으로만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광야도 있고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비바람도 있어요.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때로는 실망과 절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믿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제2의 가나안 영웅인 여호수아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아는 것 말고 내가 그날의 여호수아가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실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멋들어진 결과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성도 여러분과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고, 예선을 함께 하시네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